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일은 참 잘했다 하고 그렇게 보람과 의미를 찾을 때도 있고, 아무래도 그 일은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자책하거나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항상 유혹과 그 실족의 위험성을 담보로 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도 늘 시험과 위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배도나 배교할 위험도 있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그런 위험도 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를 그런 위험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쫓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위험을 산정인으로 교훈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잃고 난 뒤에 후회하면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사건이 중요하기에 신약의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너희들이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 앞에서 다루었던 창세기 25장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이삭이 나이 많아서 장자인 에서에게 사냥하여 와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축복해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리브가가 둘째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고 예수처럼 변장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도 모르고 에서는 들에 나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거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아비 이삭이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삭은 33절을 보시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축복했다, 다시 축복을 뒤집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어내서는 소리내어 웁니다. 아버지께 내 아버지 내게 축복하셔서 내게도 그렇게 달라고 말입니다. 38절에서는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며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울며 애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방성 대곡이 눈물이 애원이 축복 기도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가버렸습니다. 버스 지나고 손드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그것은 장자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에서가 들에서 일하고 돌아와 보니 야곱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시장하고 피곤해서 동생 야곱에게 그 죽 한 그릇 좀 달라.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내게 맹세하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버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 축복을 가볍게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유익을, 그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떡 하나에 죽 한 그릇에 맹세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맹세는 중요합니다. 서약이고 서운이고 은하이고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성경은 해로워도 그거는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기진 육신의 배를 못 견디고 영혼의 믿음을 팔아버렸어요. 에서 같은 사람을 성경은 육체에 속한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장자의 권리를 주고 한 그릇 떡 하나에 팔아버린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것을 망령된 짓이다, 상식에 벗어난 짓이다, 망하는 짓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실수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신앙의 실수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그런 실수가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그렇게도 꽉 붙잡고 손해보면 잃어버리면 죽는 줄 알고 관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데 영적인 복, 하늘의 복,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거나 가볍게 소홀히 하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통하여 육신을 쫓는 자의 결말이 어떠함을 보여주면서 장자의 복, 믿음의 복, 신령한 복, 구원의 은혜를 단단히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 내가 속교려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께서 첫날을 다 소유한데도 네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잃으면,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육신의 사람, 땅의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경솔히 여겼다. 장자권 포기, 재산권 포기, 제사권 포기, 신령한 복의 계성권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놓고 경시하면 중시하느냐 중시하느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것이 쌓여서 오래되어서 됩니다. 성공도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쌓여서 오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바로 선정하는 감각만큼 인격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조지 엘리엇도 인간에는 내혹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평소에 반복되는 선악의 선택이 점점 그 사람의 개성을 형성하고 그것이 나중에 중요한 행동을 하게 되는 준비 작업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평소에 내가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무엇을 선택하는 행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코로나가 회복되어도 통계에 나오면 20% 정도 예배에 불참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적 감각이 서서히 둔감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경건성이 서서히 둔화되어 가는 징조라는 말입니다. 에서는 평소에 장자의 명분을, 신분의 의식을, 믿음을, 신령한 복을 경세했습니다. 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실패를 자초하는 그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헷 족속의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영적인 생활과 축복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간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인과 10분 전화 통화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10분 기도 교제하는 것, 어느 것을 중시하고 계십니까? TV 연속곡 시청 30분과 성경 읽기 30분, 어느 것에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은 살아가십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갈등할 때 어느 쪽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 것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예수의 말씀, 예수의 진리,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돈만 사랑했던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냐 세상이냐, 영적이냐 육적이냐, 믿음이냐 불신이냐는 선택 결정할 때 평소에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고 온 사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 이루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를 찬송하는 자들 복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맑은 샘이 있고 이른 비에 복이 있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얼굴을 주님은 살펴보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공정에서 교회에서 이 예배들 한 시간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는 가치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세상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이루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가치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한 시간의 경건이, 한 시간의 예배가 장래의 축복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 한 시간의 나태가, 지금 한 시간의 무시가 장래의 실수와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36절을 보시면 에서는 야곱이 축복을 빼앗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에서 자신이 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축복을,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수하고 진리를 파수해야 됩니다. 잘 지키시고 중시하고 팔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잘 지키지 못하고 뺏기게 되니까 결국 에서에게 돌아온 것이 뭡니까? 울며 예언했지만 33절 40절에서 아버지가 이삭에게 말하죠.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땅의 기름이 멀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도 멀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숨길 것이며 네가 미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에서는 제일 천박한 땅인 세일산에 살면서 동생을 숨기면서 다른 사람을 약탈하면서 유란 민족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신령한 축복을 잃게 되면, 경멸이 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걸핏하면 지하철에 우산을 두고 오는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그날도 우산을 손에 들려주며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은 제발 우산 잃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오세요. 지하철에서 아내의 말이 생각나서 우산을 꽉 잡고 있다가 내려오면서 오늘은 부인으로부터 칭찬을 듣겠구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막상 와보니 이번에는 우산은 가져온데 하루 종일 번 돈가방을 거기 두고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우산을 붙들고 있다가 돈가방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심령을 살피세요. 떡 하나 죽 한 그릇 먹으려고 장자의 복 버리신 분 안 계십니까? 세상 것 때문에 예수를 믿음을 버리신 분 안 계십니까?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버리신 분, 육신의 것 때문에 신령한 것 버리신 분 안 계십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 붙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여러분이 주인이어서 여러분을 지도하도록, 말씀이 여러분을 지도하도록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잃게 되자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죽으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심리적으로 분노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하는 일에 방해를 받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죠. 내가 무시를 당할 때, 비난받을 때, 손해가 생길 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죠. 예수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분을 화를 내고 정오를 합니다. 원인을 자기에게 찾지 않고 야곱에게서만 찾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급기야 정오심을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에서 같은 사람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배웠죠.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동생 아벨의 예배는 연락되고 자기 예배는 연락되지 않자 회개해야 되는데 분노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죠. 분노는 이렇게 무섭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했다.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렵다.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하여 자기 행위가 악하였어.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가 악하여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네가 아는다라. 야고보 기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걸 버리고 불쌍히고 서로 용납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야곱을 고향 친척집에 자부를 얻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하란의 외산천 집으로 도피하게 만듭니다. 떠나보내면서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거기가 있으랬지만 그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동안 리브가와 야곱이 만났다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지만 그 인간의 허물은 야곱에게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치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에서에 대한 히브리 기자의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 12장 15절에 17절에 여기에서 두려워할 것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쓴뿌리 나서 괴롭게 할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 세 가지를 말씀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러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그렇습니다. 마음에 쓴뿌리 상처가 있으면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남을 더럽게 합니다.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를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납비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어디 계시는데요? 그는 저 성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물을 알아볼 수 있죠? 그는 상처 입은 자들을 만나고 있을 것이다. 그 자신 또한 자신의 상처를 풀었다 놓았다 하시면서 그러나 자신의 상처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을 말합니까? 이 얘기는 바로 우리 인간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를 정확하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지혜자도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이기지만 만약에 심령이 병들면 상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옵니다. 주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장차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치유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간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쓴뿌리를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합니다. 인류의 모든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예수님, 결국 인류의 상처를 감당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는 치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계시되는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망령된 자라,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신령의 것을 육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을 현재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에서의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신약에 와서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신령한 복, 장자의 복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한 그릇 육신의 식물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복을 잃어버리는 망령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느끼기 위해서 내 줄인 배를 움켜쥘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것을 보기에도 예수 붙잡는 그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을 귀중이기는 야곱의 정신과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적 장자권의 축복을 굳게 잡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잠깐인 육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고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가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장자의 복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계시록 2장 25절을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아멘. 기도합니다.